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하였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은혜의 단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새로 임직과 취임받은
임직자들에게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같이 교회에 충성된 천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 같이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에 있는 이때에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치료와 예방의 지혜를 주셔서 병마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성도들 간의 교제와 각 부서의 모임 등 교회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만남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교회의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주께서 간섭하며 회복되게 하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과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이 연로하신 성도들과 주중에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 보면 낙심되고 사람 보면 사람을 볼 때는 실족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앞에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진노하심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 시대 때에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잡는다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그 죄가 다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새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세무죄, 무권세 유죄,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힘이 꽃백이 있으면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탄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 그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사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일푼도 없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헌신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놀라운 신비, 섭리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학자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묘한 질서와 조화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그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선을 행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울며 탄식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려 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보여주지만 영생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족한 적이 없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미끄러진 자입니다. 실족한 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살아온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흠 없으신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파송하여 보내시고 그 아들이 친히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흠 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그 공의의 심판의 대가를 자신이 다 감당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에 요구하는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율법의 시대를 폐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에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율법의 수고가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있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러면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암 말기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벌어집니까? 왜 납니까? 다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암입니까? 보통 보이는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에라 6개월밖에 못 살 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행 다니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돌보지 못한 사람들,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그동안 내가 잘못을 빌지 못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선언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살 수 있는 길,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주사받으면 3개월만 치료하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다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라는 칭호가 없습니다. 원수라는 칭호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 화목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탐욕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의 단 하나의 계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멋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조금도 1푼이라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듯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뱀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그 음성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금이나 어루새긴 우상들을 이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라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선포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경배하며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건만 인간들은 매를 맞으면 듣는 척하다가 매가 그치면 또 반역하고 또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등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자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흠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원질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식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의 권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저 십자가 위에 번제물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묵묵히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몫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한 직후 아담이 핑계를 대고 죄의 책임을 전가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그들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직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을 10년 20년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에 있어서 외인처럼 그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요, 미움이 없었습니다. 시기가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가 짓고 싶은 대로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 이것은요 주권자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넌 소나무다, 소나무가 되었습니다. 넌 전나무다, 전나무가 되었습니다. 넌 잣나무다, 그럼 잣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돌보고 관리하고 책임질 왕 같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사람과 온 피조물 가운데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죄의 싹슨 사막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요, 죄진 게 있어서요. 네가 죄진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그 선악과를 저에게 가져와서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이뻐하였고 좋아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관계로, 불평의 관계로, 원망의 관계로 서 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그를 쳐 죽여 버립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다툼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자기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죄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화목을 이루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아지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솝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양쪽 절벽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끝에서 서로 걸어옵니다.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양과 염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뿔로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 끝에 양이 엎드립니다. 그 외나무 다리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염소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너 나를 밟고 건너가라. 그러면 너도 건너갈 수 있고 네가 건너가고 나면 내가 건너갈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염소가 처음엔 의심하다가 이거 흔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양도 그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서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화목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화목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과실이 다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공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서로의 위협과 으르렁거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되는 그날, 양과 이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사자굴에 그리고 뱀을 어린아이가 어루만져도 물지 않고 오히려 장난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처럼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사람과 피조 세계 사이의 화목, 그 화목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되십시오. 들이받는 염소가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양이 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들이받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선한 방법을 도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화목케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니까 자랑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덕을 끼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적대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자리가 화목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은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어려움들이 우리들 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오니 교회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독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삶의 열매의 1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인생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주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다 여겨서 기도할 때마다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예물로, 또한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과,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드린 1,000번째 예물, 또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드린 아름다운 첫 열매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복되게 하셔서 평화의 사도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그 자로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로 서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